우리 옆에 사람과 정직한 영어로 새롭게 되십시다. 저는 오늘 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죄와 회개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씻음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죄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만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그냥 실수야 그러면서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주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그런 설교만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설교만 요구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성공도 축복도 형통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만이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화평과 형통과 축복과 행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의 말씀의 배경과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죄가 무엇인가, 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죠. 근데 왜 그렇게 살 수 없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줍니다. 이사야 5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뭐냐면 헬러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마르티아. 이 말은 뭐냐면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탁 당겼어요. 근데 관역에 탁 박혀야 되는데 빗나갔다 그런 소리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향하여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각기 제 길로 활을 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다. 그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만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따라서 돌아오라. 여러분, 선지자들의 위침이 뭐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의 위침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타락했다. 거기서 돌아와라.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이야. 관역이 빗나갔어.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갔어. 돌아와. 그게 따라서 메타노이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는데 다시 맞추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것은 아담아 돌아와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을 외쳐요. 회복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기쁘게 즐겁게 형통하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뭐예요? 개혁이라는 말이 원래 본래의 자리.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는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유산 상속받아가지고 먼 길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호랑방탕해서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마치 돼지 새끼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탕자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이런 거 안 먹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났더니 지엽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구나.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묻지도 아니하고 신발을 다시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원래의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자기 잘못을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당장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죄에 둔감한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시는 언제 썼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1년이 지났어요. 다윗은요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래서 잘못한 사람 다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1년 징역, 너는 1000만원 벌금, 다음에 죄는 판단했어요. 자기는 천연덕스럽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야. 왕으로 너무 바쁜 날을 보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에 둔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재판하에서 형을 주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여기 맑은 물에 잉크를 한번 탁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폐수 거기에 잉크를 부어 보세요.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둔감한 사람이 있고 죄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죄에 민감한 사람은요, 죄 짓자마자 죄가 띠링 신호를 보내요. 죄야 죄! 내 안에서 성령이 죄야 죄! 빨리 회개! 신호를 보내는데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죄가 쌓여요. 그래서 죄가 둔감해지면 아무리 성령께서 죄야 그거 죄야 너 밧세바를 범했어 또 그거 은유시키려고 그 남편을 전쟁 일선에다 죽였어 또 살인자야 또 간음자야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외면했어요. 그리고 난 왕인데 나 이것쯤이야 지을 수 있어. 다른 사람 다 높은 사람들 다 죄 짓는데 응?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시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내가 안 그런 척 했지만 주의 손이 자기를 눌러서 억압하는 것 같은 억압감을 느끼면서 일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왕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죄에 둔감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도 죄를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죄를 전가시키고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높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묵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방법이 SNS로 죄를 드러내고 유튜브로 드러내고 신문에 드러내도 야 내가 운이 없어서 잘못 걸렸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따라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다. 자기 죄를 성찰하려고 하자. 나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너무 많아. 그것에 비하면 난 아무 죄도 아니야 내 죄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왕인데 내 부하들 보니까 저 부하들이 간음하는 건 일도 아니더라.
내가 왕인데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밧세바와 우리아를 일선에 나가서 싸우게 하라 편지를 받은 요압 장수만 눈치챘어. 아무도 몰랐어요. 최측근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1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도 비밀로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왕 혼자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죠. 항상 투톱이었어요. 선지자와 왕, 히스기야와 이사야, 다윗과 나단. 그래서 항상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갈 때도 선지자에게 올라가리까 말리까 물었어요. 무슨 일이나 물었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숨기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지었다. 네가 가서 책망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급작스럽게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나단 선지자는 왕실의 프리패스예요. 노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와 다윗은 밀착관계에 있어서 모든 국사를 의논하고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노크 없이 문을 확짝 열고 들어가는데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 항상 사신을 보내서 언제쯤 가면 좋겠습니까? 왕이 바쁘니까 몇 시에 가면 좋겠습니까? 미리 전가를 보냈는데 오늘은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문을 확 열더니 문을 탁 잠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나단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단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다다다다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아주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부자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 집에 머슴 사는 가난한 한 집에 양새끼를 하나 키우는데 그거는 자기 품에 안고 자기도 하고 아내 겸 이렇게 양을 하나 키우는데 이 부자가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때까지도 자기 죄인 줄 지적한 줄 모르고 사무엘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능지처참할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자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못된 놈 응? 당장 능지처참해 마땅히 죽여야지. 그 놈이 어떤 놈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최초로 시작했어요. 내로남불. 여러분 오늘 동성애자들이 왜 심각합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 한국 유학생이 그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그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회의 타락상, 그 다음에 성결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카톡에 보내고 있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갔는데 그것을 성적 기호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 있는 사람들이 애인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우리나라에 그러한 배습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내고도 이제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에 둔감해서 그놈이 어떤 놈이야, 당장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찾아내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짚고 넘어가세요. 그게 크고 작고 간에,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크다고 생각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찾아내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회개로 이끄실 때에 회개하면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1년을 기다렸다 나단을 보냈느냐?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멸망당한 사람, 심판당한 사람의 이야기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포착해서 회개함으로 축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시침이 딱 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딱 시침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 소리친다. 내가 아벨을 죽인 거 다 알아. 이제라도 회개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야. 너 지금 숨기고 있어? 회개해야 살 길이야. 그랬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어.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발락이 복채를 주면서 내 거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의 사명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사자들을 보내서 막아섰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나귀의 눈을 들어서 봤어. 그러니까 이 나귀가 칼을 피하려고 막 벽에다 몸을 비대고 저기 밭이랑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아니 네가 왜 곁길로 가느냐?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 그때. 응?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그는 그때라도 회개를 하고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야 돼. 근데 그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유다서에 기록된 저주받은 세 사람 중에 하나로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은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이 참신이냐 야훼가 참신이냐 대결하다가 불이 내려와 사르는 제단에 신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들 바알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받았는데도 아합이 회개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는 어떻게 돼요? 시체를 개들이 핥아버리는 저주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2장 20절에 보면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떠들고 SNS가 떠들고 인터넷 신문이 떠드는데 계속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묻으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냅니다.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목요일날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를 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고 있을 때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다. 내가 너 나 팔자인 거 알아. 지금이라도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은 30년이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기회를 잃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지만 닭 울 때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통회하며 회개했더니 그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 내가 어떻게 그냥 죽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에 그냥 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순교하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뇌시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언제 주를 핍박하느니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자니라. 거기서 거꾸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라. 근데 요나가 그 적국에 응? 수도가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잖아요. 적국이 망해야지. 내가 회개치면 망하지 않는다니까 난 도망갈 거야. 그래서 니느웨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뭘 가져와서 찾아내세요? 풍랑을 가져와서 찾아내. 그래서 그 다음에 물고기를 뱃속에 가둬갖고 그의 죄를 회개시켜요. 그러나 그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의 그 뱃속에서 회개할 동안에 니느웨의 그 바닷가에다 토해놓고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랬을 때 그가 아무렇게나 외쳤죠. 진심으로 외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샀어요. 그래서 그가 외침으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떠나게 했던 그런 일에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는 것은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잃어버렸거나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왜? 내가 죄를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미뤄지는 것이지 그때가 은혜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약에 여기 독이 들었다고 독약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설탕 이렇게 써놨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독약을 설탕인 줄 알고 먹는 자는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는 죄라고 써야 돼. 죄를 짓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회개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극에서 곰을 사냥할 때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곰을 생포하는지 아세요? 날카로운 칼날을 숨겨놓고 그 칼날 위에다가 피로 범벅된 고깃덩어리를 덮어요. 꽂아놔요. 속엔 칼날이야. 고깃덩어리 피가 범벅. 그러면은 이 곰이 피냄새를 맡고 다가서 정신없이 고깃덩이를 뜯고 있는 그 사이에 혀가 잘린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감춰둔 날카로운 칼을 보지 못하고 고깃덩어리만 보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핥다가 씹어먹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직면하지 못하면요, 우린 죽어요. 육신은 당장 안 죽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파리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를 지적할 때에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시편 51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항상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단이 설교를 마친 후에 깨닫지 못하고 그놈이 어떤 놈이야, 당장 죽여, 그러는 다윗을 향하여 바보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렇게 직면했을 때에 다윗이 그 죄의 지적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옳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죄를 지었어! 그랬을 때 납작 엎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저자를 감옥에 가둬! 그럼 자기 죄는 은폐되는 거야. 또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잘못이 없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좀 잤습니다. 그래서 휴식하면서 옥상을 거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밧세바가 나체를 하고 목욕을 하고 있었잖아요. 난 잘못 없어요. 밧세바의 죄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이 죄를 시인하면 보좌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사람들,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았다.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옳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죄로 인해서 어떤 대가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때 사무엘하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요. 당신 자녀들이 당신의 처척들을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네가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 집에 음행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죄는 자기 한 사람으로 심판받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것대로 자기 자식들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강간하는 암논을 처리하지 못합니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아버지 왜 암논을 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따졌는데 다윗이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경고받은 얘기가 있어. 네 죄가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차마 처리 못해.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야겠다.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구태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잖아요. 아버지가. 그뿐입니까? 압살롬이? 그래? 아들이 딸을 범했는데도 내버려도 내가 네 척들을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척들을 가늠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대에 가서, 그 손자대에 가서 나라를 분열시켜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남북이 싸워요. 칼싸움을 하고 싸워.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한 왕의 잘못이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범죄하면 대통령만 구속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요. 한 교회의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요, 성도들이 망해요. 성도들에게 그 영향이 다 가요. 죄의 파장이 다 가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를 두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죄를 지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가 목동에서 왕위로 너를 올려줬고, 내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땅을 다 뺏어서 너한테 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텐데, 내가 나한테 구하지 않고 내가 탐욕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내가 탐욕 때문에 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타난 죄는 간음죄고 살인죄지만 그 밑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왜 교통사고가 났냐면, 제가 탄 차를 택시가 중앙 차선으로 몰아놓고 자기는 뺑소니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피하다가 중앙선으로 넘어가서 상가방에서 오는 호란도 딱 부딪혀서 내 차가 휴지 조각이 되고 우리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셨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청계천에 새벽에 운동화 떼어다 파는 전혀 저와 상관없는 한 사람이, 정리의 사나이가 그 택시가 우리를 중앙차선으로 몰아넣고 도망가는 차를 쫓아가서 잡아다가 경찰에 넘겼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명주자매가 주차하다가 여기 까망돼지 차를 살짝 박았대요. 그래서 그 사장은 안 봤지만 가서 얘기했대요. 내가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 처리해줬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요, 뺑소니 친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뺑소니 운전수는 감옥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아무리 포장하고 숨기고 미워하고 정과시킨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바다 끝에 하늘 꼭대기에 거기 계신 하나님,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서 다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사무엘하 12장 7절에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때는 지옥행이에요.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해야 돼요. 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죽게 범죄했나이다. 아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 죽게 범죄한 건 아니잖아.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 죄는 뭐냐?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해. 응?
다윗이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밧세바가 나밖에 몰라. 아, 칙칙근 요압은 아는구나. 요압은 지가 살기 위해서 절대로 나를 고발 안 할 거야. 그런데 누가 봤어? 하나님이 봤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통회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몸부림을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더니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거짓에 배우는 사단입니다. 다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정직한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직할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창을 던지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죄를 지니까요 사울이 악심에 걸렸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죄를 지으면 악심에 들려요. 죄 자체가 사단이 배후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사단이 나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정신병자가 됐어.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성령이 떠나면 사울처럼 된다는 걸 알았어. 내가 성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밧세바만 범하고 우리야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정직케 하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주일 한 번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진실해져요.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신학자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다가 말을 타고 갔다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산길에 숨어있다 나타나가지고 꼼짝 마라! 칼을 들이대고 말도 뺐고 짐도 다 뺏었어요. 그러면서 그 강도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거 위에 딴 거 숨겨놓은 거 없지? 네, 숨겨놓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뺏기고 짐보들에 다 뺏기고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머니에 뭐가 하나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때에 그가 강도를 도로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이리 와보시오. 내가 지금 말과 내 짐이 다 알아고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어. 보니까 내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으니 이것도 가져가시오. 그리고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강도가 야 이런 사람 것을 훔치면 벌 받겠구나. 그리고 다 말도 돌려주고 짐도 돌려주고 금도 돌려줬다는 거야.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는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빼앗겼던 것을 돌려줬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유명하냐? 그가 구두 수송공이었잖아요.
어느 날 구두를 수선해 줬는데 저녁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1센트가 남는 거예요. 누구더라? 아, 그 사람이 1센트를 더 냈구나. 그래서 다 계산하고 밤에 심리를 걸어가서 1센트를 돌려주고 왔다는 거야. 그걸 보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높였어. 미국의 대통령으로 높이셨어. 구두 수송공에서 대통령. 다윗을 그 목동에서 왕으로 높이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통일 왕국을 맡기신 것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나에게 구하면 다 주는데 왜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그것을 은닉하려다 남의 남편을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책망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세요.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 듣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 상처 이러고 사는데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상처를 받아요. 회개란 뭐냐? 성령님이 받은 상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를 다시 교제해 주세요. 죄가 있으면 성령은 떠나요. 성령이 소멸돼. 성령이 근심해. 그러다가 야 위험수위다 빨리 회개해. 성령이 회개를 이끄시다가 듣지 않으면 떠나버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 제가 죽게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직분이 어떠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공로를 세웠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신다. 오늘 다윗의 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서요. 죄를 포장하지 마라. 미화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전가하지 마라. 고백해. 시인해. 인정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돌아갈 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길이 뭐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당장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평안이 강물같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